한 해를 시작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이제 달력이 달랑 한 장 남았습니다. 왜 이렇게 세월이 빠른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한 해의 마무리 12월을 보내면서 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대림절을 맞이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세상에 오셨을 때는 세상을 구원하러 오셨어요. 이 대림절은 주님의 오심을 기뻐하는 절기이지만 또 하나 어떤 의미가 있냐면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자는 얘기예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 마지막 때를 깨어서 주님이 오실 때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그러한 그리스도의 정결한 신부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 지난 시간 우리 말씀을 같이 나누었을 때 선한 목자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어요. 기억이 나요? 나죠? 예. 선한 목자와 삭군의 차이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버린다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러나 삭군은 제 양이 아니기 때문에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자기 목숨을 유지하기 위해서 양들을 버리고 양들을 이리의 먹잇감이 되도록 방치한다고 얘기했습니다. 또 선한 목자는 자기의 양을 안대요. 다 같이 주님은 나를 아십니다. 내가 어떠한 삶의 곤고함에 빠져 있는지, 어떤 질병으로 힘들고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지, 또 사랑하는 가족들을 잃고 슬픔 속에 있는 그 아픔도 알고, 또 경제적으로 어려움 속에서 고통 가운데 있는 그 사람의 어려움도 알고,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다 아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 같이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은 나를 아십니다. 아멘. 그리고 양들도 자신의 목자이신 우리 예수님을 알므로 그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주님을 따른다고, 주님의 양은 주님의 음성을 따른다고 말씀하셨지요. 그런데 오늘 말씀 보니까요, 예수님께서 이러한 말씀들을 하셨을 때 저들 사이에 큰 분쟁이 일어났어요. 왜냐? 오늘 읽지는 않았는데 우리 19절부터 21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유대인 중에 다시 분쟁이 일어나니 그 중에 많은 사람이 말하되 그가 귀신 들려 미쳤거늘 어찌하여 그 말을 듣느냐 하며, 어떤 사람은 말하되 그 말은 귀신 들린 자의 말이 아니라 귀신이 맹인의 눈을 뜨게 할 수 있느냐 하더라. 분쟁이 일어난 이유는 다른 거 아니에요. 아이고, 저 인간 귀신 들렸어. 미쳤어. 근데 그 사람의 말에 뭐 그렇게 귀를 기울이고 난리야? 귀신 들려 이렇게 햇소리하고 있구만. 근데 다른 한편에서는 아니야, 귀신 들리지 않았어. 아니야, 어떻게 귀신 들린 자가 소경의 눈을 뜨게 할 수 있어? 이렇게 그들 가운데서 큰 분쟁이 일어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다음에 수전절에 예수님을 만났어요. 성전 솔로몬의 행각에 있을 때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 문제를 가지고 또 예수님을 찾아와서 질문하는 거예요. 너 도대체 누구냐? 당신 누구냐? 오늘 설교의 제목이 뭐예요? 예수는 누구신가? 너는 누구냐? 그들이 예수님께 너의 정체성을 분명히 드러내라고 얘기를 했던 것이지요. 자, 한번 우리 24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대인들이 애워싸고 이르되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의 마음을 의혹하게 하려 하나이까? 그리스도시면 밝히 말씀하소서 하니. 왜 우리를 자꾸 혼란스럽게 하느냐? 왜 우리 가만히 있는 이 백성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냐? 당신이 그리스도라면 밝히 당신을 드러내라. 그들은 그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더 보여줘야 됩니까? 얼마나 더 이야기해 줘야 됩니까? 소경이 눈을 떴으면 됐지. 여러분, 38년 된 병자가
그 병에서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는 것을 그들이 봤으면 됐지.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수도 없이 나는 세상의 빛이라,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할 것이다,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다,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다.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라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려 함이다.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다. 나는 생수다.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예수님은 당신에 대해서 하늘로부터, 아버지께로부터 온 자임을 누누이 얘기해 왔어요. 그런데도 또 와서 너 누구냐는 거예요. 당신의 정체를 드러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쩌면 이 문제는요, 지금도 우리가 부딪히는 문제예요. 왜 사람들은 그렇게 예수님이 그 엄청난 기적과 이적을 행하시면서 엄청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을 믿지 못했을까? 한번 따라해 봅시다. 불신앙. 예. 여러분, 그들은 다른 사람들이 아니에요. 율법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너무 잘 아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자기 세계관 속에 갇혀 있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들리지 않고 안 보이는 거예요. 제가 지난 봄에 이 소담숲을 갔는데, 소담숲 와서 벌써 5년째 이렇게 제가 산길을 산책도 하고 그랬었는데, 어느 날 봤더니요, 요만한 꽃이 너무 이쁜 거예요. 그래서 카메라를, 핸드폰을 꺼내가지고 찰칵 찍었어요. 그리고 제가 아는, 이게 무슨 꽃이냐고 알려주더라고요. 야, 이렇게 이쁘네, 꽃이. 진짜 새끼 손톱보다도 더 작은 꽃인데 너무 이쁜 거예요. 여러분들은 안 이쁠지 몰라도 나는 너무 이쁘더라고요, 그게. 그런데 보니까 거기만 있는 게 아니야.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가는 데마다 그게 있는데 여태까지 안 보였어. 그 꽃은 항상 거기에 있었는데, 매년 있었는데, 다 같이 보려고 해야 보이고, 들으려고 해야 들립니다. 불신앙으로, 예수님을 배척하는 그 마음으로, 믿지 않으려고 하는 그 마음으로 예수님께서 어떤 기적을 행하고 어떤 표적을 행하고 어떤 말씀을 하셨어도 그들은 그거를 믿으려고 하지 않아요. 참 아이러니하죠. 다른 사람들도 알고, 아니고 성경을 그렇게 잘 아는 바리새인들이, 그 유대인들이, 그 잘났다고 하는 종교인들이, 여기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게 뭐냐? 여러분, 들으려고 해야 주님의 말씀이 들리고, 마음의 빗장을 열어야 예수님을 바로 알 수 있는데, 고린도후서 4장 4절 말씀 보게 되면요,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뿌옇게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를 가린다는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집에서 욕실에서 추운 겨울에 이렇게 샤워를 하면은, 뜨뜻한 물을 듣고 이렇게 샤워를 하면 거울에 이렇게 습기가 쫙, 수증기가 차요. 내 얼굴이 안 보여요, 여러분. 그거를 드라이기로 말리든 수건으로 닦아내야지만 내가 보이듯이, 여러분, 혼미케 하는 어둠의 영이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를 가려버리면, 교회를 나와서 하나님 말씀을 드리고 예배의 자리에 앉아있다 하더라도 여러분, 그리스도는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불신앙적인 그 생각 속에 다 갇혀 있어서, 자기 세계관 속에 갇혀 있어서 그들은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해도요, 그 말씀이 튕겨나왔고, 어떤 기적을 해도요, 믿으려고 하지 않았고, 그리고 안식일을 범한다는 둥, 그리고 사람들을 미혹한다는 둥. 여러분, 이게 유대인들의 문제였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장 말씀 보게 되면,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신데 빛이 어둠을 비추되, 다 같이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어둠이 빛을 깨달지 못할 정도로 세상은 온통 흑암이 덮고 있었던 거예요. 이사야 60장 말씀 보게 되면,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습니다. 보라 어두움이 온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운다고. 여러분 다 알아도 예수님을 모르면 인생이 꽝인 거예요. 사람이 온 천하를 다 가져도 자기 목숨을 잃어버리면 여러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알고 누리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들은 불신앙하고 있었어요. 두 눈을 뜨고 있었지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9장을 통해서 소경을 고친 사건을 통해서 너희들이 여전히 본다고 하니 문제로구나. 본다고 하니 여전히 제 가운데 있구나. 차라리 못 본다고 했으면 차라리 그게 더 나을 텐데. 여러분 소경은 평생을 소경으로 살다가 예수님을 만나 눈을 떴을 때 그는 육적인 눈만 뜬 게 아니라 영적인 눈도 열어졌어요. 예수님을 다시 만났을 때 그들이 그가 이 바리새인들에게 끌려갔을 때 너는 그를 누구라고 하느냐? 출교를 당할 걸 알면서도 왜 당신들도 예수님을 믿으려고 하냐? 나는 그분이 선자라고 생각한다. 너는 그의 제자일 줄 모르지만 우리는 모세의 제자라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이상하다. 내가 역사 이래로 태어나가지고 소경의 눈을 뜨게 한 사람을 보지도 못했는데 나는 그분이 메시아인 줄 안다는 거예요. 나 참 이상한 사람들이네. 손에 쥐어져도 입에 떠넣어져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들고 교회만 다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다 같이 예수님은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 나의 주인이라고 고백하며 여러분 예수님을 꼭 붙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신앙생활을 오래 했던 분이 죽을 때가 돼서 나이가 들어서 죽을 때가 돼서 세상에 평생을 예수 믿어왔는데 예수가 누구냐고 그런 말을 하고 죽은 사람이 있대요. 여러분 예수가 누구예요? 나의 모든 것, 우리의 전부.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의 모든 문제의 구원자이신 줄로 믿습니다. 불신앙이라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믿기를 거부하는 거예요. 아무리 얘기해줘도 그들은 믿으려고 하지가 않았어요. 오늘 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은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바로 알고 깊이 알고 누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부정적인 생각에 딱 사로잡혀서 아니라고 생각하니까 안 보이고 안 들리고 예수님이 그 어떤 말씀을 이야기해도 그들은 수용하려고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왜? 선글라스를 딱 끼고 있어요. 검정색 선글라스를 끼고 세상을 바라보면 세상은 온통 다 도둑눈처럼 보이는 거예요. 왜? 자기가 그렇기 때문에. 빨간색의 선글라스를 끼고 세상을 바라보면 다 빨간색으로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무슨 눈을 떼야 되냐? 불신앙의 안경이 아니라 믿음의 안경을 써야 돼요. 그래서 주님의 그 말씀 하나하나가 우리의 폐부를 찌르고 살아있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이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과 이렇게 논쟁하는 이야기를 가만히 보십시오. 세상 사람들이 안 믿는 건 이해를 해요.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박해하는 건 이해를 해요. 그런데 그들은 성경을 너무너무 잘 아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너무너무 잘 안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혹 우리는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데 정말 아는 것인지 우리의 신앙을 한번 진단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무엘상 2장 말씀 보게 되면 제가 늘 이야기하잖아요. 엘리의 두 아들 이야기. 대제사장의 아들로 아버지를 이어서 제사장들이 되었어요. 성전에서 수천수만의 양들을 잡으면서도 성경은 딱 한 줄로 그들의 이력서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엘리의 두 아들은 불량자라. 다 같이 여호와를 알지 아니하더라. 여러분 제사장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고. 말라기서 말씀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탄식이 나와요. 너희가 나에게 제사를 드린다고? 내 이름을 멸시하는 이 제사장들아,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코웃음 치면서 이거 언제까지 이거 제사 지내고 그래야 돼? 눈먼 것, 저는 것, 병든 것을 가지고 와서 복을 달라고? 야, 그걸 너희 총독에게 한번 갖다 줘봐라. 너희 총독이 그걸 받겠느냐? 그래서 하나님이 화가 나가지고 내가 희생의 제물에 그 똥을 너희 얼굴에 칠해볼 것이다. 너희 종자를 견책할 것이다. 후손들을 내가 쳐버리겠다고. 얼마나 하나님께서 화가 냈으면. 여러분, 이 말씀이 뭐예요? 너희가 나에게 그렇게 제사를 드려도 너희는 나를 모른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라고 그리스도라고 입으로는 고백하지만 여러분, 진짜 예수님을 믿고 아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들은 믿는다고 했지만,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지만 불신앙에 잡혀 있었어요. 오늘 주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25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되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거늘. 내가 지금까지 해온 모든 일이 아버지께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증거하고 있지 않느냐.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왕의 신하의 아들이 죽었어요. 그 신하의 아들을 살려요. 요한복음 5장 말씀 보게 되면 여러분,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된 병자를 고치셔요. 요한복음 6장을 보게 되면 여러분,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셔요. 여러분, 요한복음 9장에 소경의 눈을 뜨게 해줘요. 11장으로 넘어가면 여러분들 보시겠지만 죽은 나사로를 살려요. 나사로가 살아난 것을 보고서도 그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해요. 여러분, 정말 무서운 게 있어요. 그게 뭐냐? 믿는 자의 불신앙이에요. 믿는다고 하면서 불신앙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 혹 불신앙하고 있다면 그 불신앙이 깨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온전한 믿음이 회복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보여주지 않았느냐? 너희들 보라고 두 눈앞에서 똑바로 내가 행하지 않았느냐? 어찌 그럼에도 그렇게 믿지를 못하느냐? 왜? 이유가 있어요. 불신앙하는 이유. 주님의 양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가을에 추수를 해요. 추수를 하면 그 추수 거둬들인 곳에 알곡만 있는 게 아니라 축정이도 들어와요. 돌도 들어와요, 여러분. 오늘 주님은요, 너희가 나를 믿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자, 2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주님은 하나님 하고 거룩하면서 포장되어 있는 그들을 향해서 너희는 내 양이 아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주님께서 너는 내 양이다. 나는 너를 알고 너는 나를 따른다 하는 이 주님의 인정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주님의 양은 주님의 음성을 들어요. 음성을 듣는다는 것이 귀로 듣고 마는 게 아니라 그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르는 거예요. 다 같이 듣는다는 것은 청종이다. 청종이 뭐예요? 듣고 순종하는 거예요. 주님의 양은 주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는 거예요. 듣고 내 길을 가는 게 아니라. 근데 오늘날 우리의 신앙이 뭐냐? 듣고는 내 길을 가요. 주님의 뜻 앞에 내 뜻을 꺾지 않아요. 내 길을 가요. 그러면 그게 청종이 아니라는 거예요. 참고하는 것이지. 오늘 이 예배를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의 말씀을 참고하는 자들이 아니라 생명의 말씀으로 듣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생명의 길을 걸어가는 복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는 자에게 주님은 놀라운 것을 약속하셔요. 그 약속이 뭐냐? 자, 우리 2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할렐루야. 뭐를 주신다고요? 청종하는 자에게는, 믿고 따르는 자에게는
영생을 주신다는 거예요. 다 같이 믿고 따르면 영생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주님께서 또 하나 보장했어요. 아무도 내 손에서 너희를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음부의 권세가 우리를 이기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살아도 예수님이고 죽어도 예수님이고 오직 예수님만 끝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저와 여러분들을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다른 건 대충 붙잡아도 돼요. 그러나 예수님은 꼭 붙잡아야 돼요. 다 같이 한번 두 주먹 쥐고 오직 예수, 오직 예수, 할렐루야. 살아도 예수, 죽어도 예수. 오직 저와 여러분들의 가슴 속에 예수님만이 존귀케 되어지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님을 믿을 때 주시는 최고의 복이 뭐냐? 여러분, 주님을 믿으면 하나님께서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는 복도 주셔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영생입니다. 아멘. 근데 우리는 영생은 교회 다니면서도 관심이 없어요. 복권을 샀는데 당첨되길 원하면서 땅의 복만 우리는 여기고 하고, 영생은 관심 없고 오래 사는 것만 관심이 있고. 여러분, 조금 여러분들이 건강해서 더 오래 살아야 10년, 20년. 내일을 원대하게 계획해놓고 계획을 세워놔도 주님이 부르면 우리는 다 모든 걸 놓고 가야 되는 인생이에요. 내일 일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주중에 전화 한 통을 받았어요. 아니, 문자 하나를 받았어요. 부고장을. 우리 감리교 본부에서 출판국에서 일했던 목사님이에요. 원로 목사님, 76세신데 그분이 신림에서 살다가 2년 전에 건강검진을 했는데 위암 4기로 나왔대요. 그래서 수술을 하고 회복 중에 있는데 신림 집을 다 이제 은퇴 이후 살라고 신림에다 집을 사놓고 그렇게 살다가 원주 나가서 병원 가까운 데서 살고 싶다고, 그래서 다 정리를 하고 원주로 이사를 갔대요. 그리고 그 다음날 돌아가셨어요. 잘 아시는 분이에요. 우리 유승옥 사모님 남편 되시는 이면주 목사님. 돌아가셨다고 제가 시간이 없어 가지는 못하고 화환만 하나 보내드렸는데, 여러분, 내일 일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여러분, 나이가 젊다고 여러분 내일은 내 날이에요? 아니에요. 주님이 부르면 우리는 가야 되는 인생들이에요. 온 천하를 다 가져도 자기 목숨을 잃어버리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이 목숨이 뭡니까 여러분? 라이프, 삶이 아니에요. 소울, 영혼이에요. 영혼. 여러분, 영혼을 도둑맞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 주님은 이 땅에 왜 오셨냐? 저와 여러분들을 아버지 앞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영원한 아버지의 나라로 인도하기 위해서 오셨는데, 우리는 오늘도 여전히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오로지 땅의 것만. 조금 더 건강해야 여러분 5년 10년 더 살 수 있는 거고, 온 천하를 다 가져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그 인생은 꽝이라고 우리 주님께서 선언하셨는데,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따르는 자는 주님께서 영생을 선물로 주시고 아무도 빼앗을 자가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영혼을 도둑맞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왜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오셨습니까? 그 잘난 우리의 물질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병든 육신만을 치료해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아버지 품으로, 영원한 아버지의 나라로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는데, 오늘날 많은 교인들이 교회는 다니지만 영생에는 관심이 없어요. 진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에만 관심이 있지. 여러분, 주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생각하고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신 하나님의 형상이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예수님이 누구신가예요?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4대 성인으로 봐요. 공자 마음의 석가모니와 같은 4대 성인으로, 종교의 창시자 정도로밖에 생각하지 않아요. 여러분, 놀랍게도 오늘날 많은 교인들, 한국 교회 안에 기독교인들조차도 예수님의 부활을 못 믿는 사람들이 많아요.
예수님을 초삼촌 벌초하듯이 대충 아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마귀 권세를 멸하고 우리를 영원한 아버지의 품으로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이 예수님을 잘 모르고요, 이 땅에서 얻을 복만 생각하고 예수님을 대충 믿는데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영혼을 도둑맞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에게 있어서 정말 중요한 문제는 영생의 문제예요. 그 영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이지요. 우리 주님께서 그들을 내게 주신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시다, 만물보다 크시다, 아무도 아버지의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 여러분, 우리는 살아도 주님 옆에 있어야 돼요. 주님 붙들어야 돼요. 네? 그러면요,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손 못 댈 줄로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에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전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그 어떤 것도 다 같이 우리를 우리 주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있는 것이 없대요.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를 붙들어야 돼요? 물질 아니라, 권세, 명예, 영광이 아니라 다 같이 오직 예수.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만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서 존귀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가 나를 알아주지 않아도요, 서운해하지 마세요. 주님이 알아주시면 돼요. 근데 사람들은 남 앞에서 내가 인정받아야 돼. 인정 안 해주면 화가 나고 속이 상하고, 주님이 인정해 주시면 돼요. 근데 여러분, 세상에서 우리가 모든 영광을 다 받았어. 근데 주님 앞에 갔는데 주님이 너 누구냐? 어이 주님, 제가 영월중앙교회 담임 목사 전규택 아니에요. 그래서 그게 어땠다는 거냐? 난 너 모른다. 그러면 내가 잘 사는 거예요, 못 사는 거예요? 예, 잘 아시네요. 제가 못 사는 거예요. 그러면 아들아, 내가 이 땅에 있을 때 너는 나만을 자랑하고 나만을 위해서 내가 사는 거 안다. 나 주님 앞에 섰을 때 이런 칭찬 받고 싶어요. 여러분이 어떤 신분과 지위에 있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떤 집에서 어떤 것을 먹고 살았느냐, 어떤 옷을 어떤 차를 타고 사는,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세상 것에는 관심이 너무 많아요. 그러나 주님께는 관심이 없어요. 오늘 이 예배를 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예수님을 더 깊이 사랑하고 더 깊이 알고 더 깊이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예언가인 거 알죠? 성경의 예언가, 왜 웃어요? 성경의 예언가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들이에요. 아멘 소리를 정말 안 하네? 당신 5분 후에 무슨 일이니? 이걸 맞추는 게 예언자가 아니라, 구약 성경의 예언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들이에요. 제가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 주님의 말씀만 대언하잖아요. 그렇죠? 내가 그래도 예언 하나 똑부러지게 하나 할 수 있어요. 100년 안에 다 죽어 우리는. 내가 이건 할 수 있어. 여러분, 조금 더 오래 살아야 5년, 10년 의미 없어요. 대세변 다 받아내면서 요양원 가서 아들이 와도 아들이 누군지도 모르고 그렇게 5년, 10년 더 살면 의미 없어요. 여러분, 주님이 부르실 때 여러분 못 간다고 하지 말고요, 빨리 가세요. 근데 아멘 소리가 현찮네요. 여러분, 너무 구차하게 생명만 연장하지 마시고요, 진짜 기도하다가 예배 생활하다가, 여러분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예배 생활하다가, 그래도 그냥 죽으면 서운할 것 같으면 하루라도 하루라도 아플 필요 없어요. 제가 이렇게 자다가 자세가 한번 잘못된 적이 있어요. 근데 이걸 피는데 안 펴져. 얼마나 고통스러워, 그걸 피는데. 여러분도 그런 경험 있죠? 여러분, 손발 다 묶이고 이거 움직이지 못하게 손발은 다 시커멓게 죽어가는데, 거기서 하루, 중환자실에서 하루, 여러분 생각하지도 마세요. 연명은 주님 부르실 때 평안히 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임종의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땅에서 모든 것을 누려도 영혼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여러분, 영혼들 도둑맞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그토록 진실을 얘기해도 그들은 들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왜? 편견의 선글라스를 끼고 있었기 때문에, 불신앙의 눈으로 예수님을 바라봤기 때문에. 교회만 다니지 말고 예수님을 깊이 만나고 깊이 누리는, 다 같이 예수님은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그리스도. 여러분, 지금 주님께서 이런 말씀들을 하시는 것이 그들을 살리려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죽이려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들을 치는 말씀이에요? 깨달으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근데 사람은 내가 싫으면 친다고 들어. 거부해. 그 말씀을 살리려고 하는 말씀을 자기들 자신들을 갖다가 부끄럽게 만든다고, 수치스럽게 만든다고 받아들이려고 하잖아요. 그게 인간의 내면의 모습이에요. 기분 나쁘면요, 그 어떤 하나님의 말씀도요 튕겨내요. 안 받아들여요.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그래서 저는 목회를 하면서 깨달은 게 뭐냐? 우리 인간의 내면의 본성은 선한 게 아니다. 여러분, 깨달았을 때 주님 앞에 엎드리고 깨달았을 때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게 사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지금 살리려고 그들에게 깨달음의 말씀을, 어마어마한 하늘의 비밀들을 얘기해 주고 있어도 그들은 불신앙으로, 편견으로, 주님의 양이 아니기 때문에 그 말씀을 튕겨냅니다. 거부합니다. 어떻게 나왔습니까? 예수님이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수님의 신성에 대해서 정확하게 난 그리스도라, 당신의 정체성을 선포하셨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그리스도구나, 야, 이분이 그리스도야, 이렇게 하지 않아요. 자, 31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대인들이 다시 돌을 들어 치려하거나, 또다시 돌을 들어요. 또다시 돌을. 왜? 죽이려고. 기분 나쁘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이 아무리 진리를 얘기를 해도 닫혀진 마음은 예수님의 말씀을 수용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열린 마음으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불신앙이 깨어지고 이 주님의 말씀이 믿어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32절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선한 일로 너희에게 보였거늘 그 중에 어떤 일로 나를 돌로 치려 하느냐? 내가 도대체 뭘 잘못했느냐? 손톱만큼이라도 잘못한 것이 있다면 찾아봐라. 그런데 싫은 거예요. 싫으면 수용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영혼이 망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다니고 망하는 사람들 되지 맙시다. 아멘. 예수를 깊이 알고 만나고 누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종교의 영으로 포장되어 있지 말고요, 종교의 영으로 우리의 눈이 어두워지면 안 돼요. 생명 되신 예수를 바로 알고 깊이 알아야 돼요. 미국의 맨해튼에서 리디모 교회라고 그 교회를 비롯해서 3개의 교회를 운영하시면서 6천 명의 교인들을 데리고 목회하시는 목사님이 있어요. 그가 한 400개가 넘는 교회들을 개척하고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고 있는 팀 켈러라고 하는 이 시대의 목회자인데, 그분이 쓴 책 가운데 하나가 뭐냐? 내가 만든 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저마다 다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 있다는 거예요. 자기가 믿는 신을 믿고 있을 뿐이지 예수를 믿는 게 아니래요. 혹 우리는 그러한 사람들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만든 하나님을, 내가 만든 예수님을 내가 믿고 있는 것은 아닌지. 나는 그래서 성경대로 예수님만을 전하고 싶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말씀하셨는데 그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누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독교 2000년사의 역사를 보게 되면 예수님이 누구인가? 사람인가? 하나님인가? 여러분, 사람은 구원자가 될 수 없어요. 사람은 절대 구원자가 될 수 없어요.
그래서 마음에 또 공자도 석가도 그들은 구원자가 될 수 없어요. 하나님만이 구원자예요. 그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성령으로.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 태를 빌려서 2000년 전에 그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나사렛 땅에 태어난 그 예수님을 다 같이 메시아, 그리스도라고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메시아, 그리스도 같은 말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증거로 소경의 눈을 뜨게 해주고,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증거로 여러분 죽은 나사로를 살리고,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증거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시고, 그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서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는 구원자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십니다. 만주의 주인이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주인이십니다. 신앙생활은 예수님의 나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며 그분의 말씀을 청종하고 그분을 따르는 것입니다.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마지막 때는 깨어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영혼을 도둑맞지 말라고 합니다. 세상 것에 여러분들의 마음을 빼앗겨서 영혼 도둑맞지 않기를 바랍니다. 할 수만 있다면 원수마귀는 끊임없이 우리 심령에 가라지를 뿌려서 불신앙하고 불순종의 길을 걸어가게 할 것입니다. 예수님도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 육신의 연약함을 이기기 위해서 늘 주님 아버지 앞으로 나가서 기도하며 아버지 안에 거했습니다. 다 같이 우리도 주님 안에, 할렐루야, 주님 안에 거해야 돼요. 온전히 주님 안에 거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깨어서 기도하십시오. 예수님도 기도로서 삶을 사셨고 기도의 본을 보여주셨고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고 말씀하셨고, 여러분 새벽을 깨워서 기도하십시오. 규칙적인 기도 생활을 여러분들 하십시오. 밤에 좀 일찍 주무십시오. 밤 늦게까지 다른 일 하지 말고 좀 일찍 주무시고 새벽을 깨워서 하루의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출근하시는 분들 출근하다가 10분 먼저 와서 기도하고 10분이라도 기도하고 가십시오. 안 되면 퇴근할 때라도 교회 들려서 기도하고 가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기도하십시오. 기도할 때 우리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풍성한 삶을 누리는 주인공들이 될 수 있습니다. 지식이 아니라 경험으로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 말씀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된다. 기도하지 않고는 이런 능력이 나갈 수가 없다. 기도하지 않고는 너를 이길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다 같이 기도해야 내가 아버지의 뜻에 순복할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아는 거 가지고 안 돼요. 여러분,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이 몰라서 하나님 말씀대로 못 살아요? 아는데도 못 사는 거예요. 왜? 그만큼 우리의 육의 본성은 강한 자들입니다. 성령의 사람은 성령의 지배에 복종하는 사람들입니다. 풍성한 삶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